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샬롬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와, 이제는 이 꽃봉오리들이 봄의 기쁨을 참지 못하고 공해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남부지방에는 벚꽃이 만개한 시즌이고요. 또 4월 첫째 주쯤에는 이 벚꽃이 절정을 이룬다고 하죠. 이 아름다운 봄과 잘 어울리는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먼저 인사드릴게요. 부곡성전의 조성우 형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번 봄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이제는 실내 마스크 규제도 거의 다 완화가 됐고요. 또 성가대도 하고 또 성전별로의 할렐루야도 인사를 하면서 와, 이제 점점 자리를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는구나 라는 모습에 되게 설레고 아, 예전처럼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조성우 형제님 혹시 다가오는 봄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봄을 기대를 하면은 일단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제 맺히면서 좀 꽃이 피어나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군대 전역을 할 때가 이제 4월이었어가지고 오, 그때 뭔가 좀 많이 감성에 좀 많이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저녁도 하고 좀 꽃봉오리가 맺힐 때 내가 나가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음. 올해는 이제 이런 규제가 많이 풀리고 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제한되는 거 없이 좀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아마 이제 청년들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더 많은 뭔가 행사도 할 수 있고 네.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랑 같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성우 형제님의 이러한 열심과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있다고 관증문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 그러면 사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부곡성전 청년봉사선교회 회장 25기 조성우 형제입니다.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부곡성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 직분을 처음 권면받았을 때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보아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년 1월 청년 겨울 수련회에서 회장 임명을 받게 되어 코로나 상황에 회장 직분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저는 더 큰 고민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길어져 가면서 저의 신앙은 무뎌지고 하루하루가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한 상황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며 말씀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찬송과 찬양을 좋아하던 저의 저는 입술을 통해 찬양하는 순간도 듣는 시간도 줄어갔습니다. 청년들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청년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곡청년봉사선교회를 청년들보다 한 발 더 앞장서서 이끌어 나아가야 할 직분에 있는데 신앙적으로 매우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청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 예배와 말씀, 나의 믿음 생활이 회복되기를 매주, 매달, 매년 결단하였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2년 여름 수련회가 지나고 청년들과 나눔을 통해 신앙의 회복을 계기로 매일 밤마다 혼자 가정 예배를 드려보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이 부담되지 않았던 시편 말씀부터 시작하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가정 예배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신 가정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 시편, 잠언, 전도서를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해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해를 거듭할 때마다 낮아지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전에 열심이었던 모습일 때와 낮아졌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예배 잠언서로 예배를 드릴 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누군가 나에게 너는 하나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였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니? 라고 되물었을 때 말문이 막힐 것 같은 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늘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해 주셨음을 늘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 봉사와 전도, 모이기를 힘쓰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실천하게 되어진다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하나님 사랑을 늘 깨닫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힘있게 소망하며 23년 한 해도 감사함으로 회장 직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곡 청년봉사 선교의 23년 주제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깨달아 예배와 말씀, 봉사와 전도,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데요. 우선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 간증문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부곡성전 25기 회장 조성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뭐 어떤 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좀 이렇게 전기를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전기 분야에서 더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전기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좀 전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곡 성전 내에서는 좀 더 많은 청년들과 더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교제하자라는 그런 목표나 그런 다짐이 있어서 또 이렇게 청년들과 더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힘쓰면서 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곡성전에 올해 타이틀이 있다고요. 네, 올해 저희 주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 뭔가 그런 큰 주제로 뭐 행사나 이렇게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건가 봐요. 막 행사로 이렇게 준비는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청년들의 그런 삶의 원동력은 뭔가 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뭔가 그게 자연스럽게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힘쓰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 부곡 청년 봉사 선교회의 목표이자 뭔가 과제 같은 거네요. 하나님의 네. 사랑을 더 알게 힘쓰자. 네, 좋습니다. 어, 2020년도 1월 겨울 수련회
부국 청년봉사선교회 회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간증에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 이 직분을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나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뭔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지도 못하고 뭐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잘 하지도 사실 못하는 성격인데 뭔가 좀 이렇게 뒤에서 또 아니면은 좀 청년들을 좀 잘 챙겨주고 좀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회장 직분은 정말 나한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장 직분을 권면을 하면은 난 거절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먼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권면을 받고 나니까 또 뭔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의 응답을 회장을 맡아야 된다. 너가 회장을 해야 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음, 느낌은 못 들었는데, 음,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장 직분을 한번 감당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바램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그 프로그램에 그 청년봉사선교회 회장 직분을 맡은 게스트분들이 그래도 꽤 네, 많이 오셨는데 열이면 열 모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네, 정말 기도해보고 난 아닌데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뭔가 직분을 통해 받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회장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뭔가 본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어려우셨다고 간증문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마음이었고, 그걸 뭔가 회복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궁금해요. 음, 우선 저는 항상 이게 신앙생활을 좀 곡선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뭔가 20년도에 이제 회장 직분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슥 내려가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직분이면은 더 예배, 음, 봉사, 말씀에 더 힘써야 음,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생활을 못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회장 직분을 맡아서 청년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부곡 청년봉사 선교회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1년간 또 지내와 보면서 내가 이거를 내려놓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그 같아요. 정도까지 고민을 네, 하셨어요. 많이 어려우셨나 보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매년 또 이런 고민을 해오면서도 음, 또 교육자님께서나 또 주변 이제 같이 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또 못하는 음, 모습만 보지 말고 또 그 안에서 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좀 봐라라고 하셔가지고 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음, 그래 또 이렇게 연임을 권면 받았을 때 이 모습을 그럼 음, 내가 다시 회복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이제 3년 차시네요. 3년 2020년도. 하고 지금 이제 4년째에 들었죠. 네. 그러시군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 게 뭔가 그런 리더로서의 직분을 맡으면 섬기는 것 못지않게 본이 되는 것도 되게 네.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청년들 앞에 보여지게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담감도 좀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여름 수련회 이후에 나눔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좀 회복하게 되어서 가정 예배를 습관화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셨어요. 네. 매일매일. 근데 사실 하루아침에 이거를
내가 아닌 생활 습관을 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실천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3년간 회장 직분을 맡으면서 좀 이렇게 인생 그래프 이렇게 좀 하향 곡선을 음, 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음, 마음도 많이 들었고, 수련회 때 그런 청년들이 좀 섬기는 모습도 많이 보고, 저희 부곡 청년들의 그런 수련회 때 느꼈던 나눔들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깨어서 더 회복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음, 생각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음, 뭔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항상 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는 나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항상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막 열심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청년들이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서 뭔가 음, 신앙 회복의 계기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를 더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자가 돼야겠다라는 좀 그런 제 스스로의 결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당장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하면은 힘드니까 말씀이 짧은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결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하루의 마무리나 아니면 시작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사실 딱 좋은 네.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말 수많은 가정 예배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은혜로 말씀이나 설교가 있으셨을까요? 제 가장 뭔가 신앙의 회복의 음, 계기가 됐던 말씀인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또 깨달아야 뭔가 이게 신앙의 음, 회복이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신앙에 좀 이렇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이렇게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딱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 하나님 사랑하니?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는데, 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음, 했을 때, 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라는 이런 머뭇거림이 음,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한테 뭐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어쨌든 하나님 사랑함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뭔가 그게 중심이 돼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빠졌구나라는 걸 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걸 깨닫다 보니까, 어, 그거를 좀 제 계기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힘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또 다시 회장으로서 더 열심을 내자라고 음. 목표하게 됐던 또 말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봉사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걸 봉사를 하는 이유, 내 마음의 중심을 잊을 때가 많은데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막 봉사가 많으면 이제 회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아요. 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다시 오늘 챙겨야겠습니다. 네. 네, 너무 은혜롭고 좋은 나눔이었는데요. 다시금 이렇게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깨닫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확실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음, 코로나 시기의 3년과 그 전에 있었을 때 저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일독을 한 7회 정도 해봤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지 해서 음, 이제 군대 있을 때 성경 일독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음, 20년까지 이제 그걸 지켜서 이제 계속 읽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많이 신앙적으로 낮아짐도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 읽기도 많이 게으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까이 했냐 안 했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청년들과도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나눴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 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계시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저와 하지 않았던 그런 저의 모습이 이제 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좀 많이 느꼈고 이제 다시 말씀을 더 열심히 가까이 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진짜 인간이 진짜 연약하구나 느낀 게 말씀이랑 조금만 멀어지면 금방 저희가 네. 낙오되고 쓴뿌리가 나오고 네. 하는데 아 이래서 말씀 옆에 그냥 찰싹같이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되고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중요한 그런 뭔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곡 청년 봉사 선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혹시 말씀하고 나오셨나요? 잘 안 하고 와가지고 네, 그러면 몇몇 제가 청년들밖에 모릅니다. 말씀드려드릴게요. 네. 네, 그래도 우리 그 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우리 부곡 청년 봉사 선교회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부곡 청년봉사 선교회 회장 네, 조성우입니다. 제가 회장 직분을 좀 섬기면서 좀 코로나 시기랑 겹쳐서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것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또 올 한해 또 많은 것들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네, 너무 체력이 좋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좀 막 격한 것도 네, 열심히 막 준비하고 하는데 또 늘 싫어하더라도 열심히 잘 따라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평소에 표현 진짜 안 하는 회장이지만 네, 뭐 주 안에서 항상 사랑합니다. 네, 네, 이 부곡 청년이 되려면 체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면은 네, 슬슬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이쯤에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해요. 우리 조성우 회장님에게 부곡 청년 봉사 선교회란 어떤 거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요.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네. 전에도 이제 저희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교제 프로그램을 오, 했었는데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회장 직분을 항상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회장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이제 뭐 임원분들이던 청년들한테 음, 이렇게 잘 얘기를 못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항상 믿음의 동역자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온 또 음, 가까운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나누고 나 음, 회장이지만 좀 이런 고민들이 들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위로와 음. 격려를 잘 해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네, 사실 이 회장이란 직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네. 자리잖아요. 근데 외롭지 않게 청년분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오늘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조성우 회장님의 간증과 더불어서 나눔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샬롬에 나와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권면을 받았을 때 좀 이렇게 거절만 해야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을 음, 때 또 많은 청년들한테 또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또 신청을 했지만 또 요새 또 회장 직분으로서 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또 한편으로 네, 바쁘셨구나. 부담으로는 됐지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나누니까 네, 정말 은혜고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가 정말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는 자리인 걸 너무 잘 네. 알아서 저는 이렇게 용기 내주시는 우리 청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특히 그 조성우 회장님은 좀 섭외를 끈질기게 했습니다. 이게 수련회 때 이제 밥을 먹는데 제 레이더망에 어, 오늘도 샬롬에 오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해서 자리에서 건면드리고 연락처를 물어봐서 또 카톡으로 귀찮게 섭외를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흔쾌히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은혜로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드리기 전에 우리 조정은 형제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찬양 58장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듣고 올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에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어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네, 마지막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요,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나눠주고 싶으시다면 저희 오늘도 샬롬에 사연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GNTC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희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에 간증 올려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GNTC TV 팔로우하시고 DM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방송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